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 아비엘의 아버지는 스롤, 스롤의 아버지는 베고랏, 베고랏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인 아비아였어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사울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 높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했어요.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녀보았어요. 하지만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알림 지방을 갔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베냐민 지방을 두루 찾아다녀 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어요.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어요.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어요. 거기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루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드릴 것이 뭐 좀 없느냐? 종이 대답했어요. 마침 제 수중에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 앞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선견자에게 가보라고 하곤 했어요. 오늘날의 예언자를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사울이 종에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분에게 가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사울과 종은 성읍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처녀들 몇 명을 만났어요.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어요. 선견자가 사시는 곳이 이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어요. 예,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길을 서두르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뒷산의 산당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종은 마을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보였어요. 그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네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다.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게 된 순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견자께서 사시는 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도록 하시오. 가실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드릴 것이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소.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소.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갔어요. 30명가량이 모여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가장 윗자리에 앉혔어요.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따로 간수하라고 지시한 그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았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자, 먹읍시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 산당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간 후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날이 밝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렀어요.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배웅을 해드리겠소.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어요. 마을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저 종은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종이 앞서 나가자 사무엘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잠시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나섰던 나귀들은 벌써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세 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기브아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행렬과 만나게 될 것이요. 행렬 앞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요.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요.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이제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그리 내려갈 것이지만 일주일 후가 될 것이오. 당신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여러 징조들이 그날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울이 자신의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 역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어요. 예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광경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렸어요.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저 예언자들 무리의 스승은 누구지? 하고 묻기도 했어요.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속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언하기를 그친 후 산당으로 갔어요.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종을 보고 어디에 갔다 오느냐 하고 물었어요. 사울이 대답했어요. 나귀들을 찾으러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물었어요. 사무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또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재앙과 환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주 앞에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로 불러 모으자 주께서는 그중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어요. 그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나오게 했어요.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어요.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불러내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찾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께 다시 여쭤보았어요. 왕이 될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했어요. 그렇다. 그는 지금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어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뽑으신 그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외쳤어요.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보관하게 했어요. 그런 후 사무엘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용감한 병사들이 사울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몇몇 말썽꾼들은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떠들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아무런 예물도 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읍을 포위했어요.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빌었어요.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러자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어요.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주민들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어요. 때마침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어요. 사울은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주면서 선포하게 했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직결시키고 그 수요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어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음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군사들의 진영을 습격했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암몬 군사들을 해가 한창 뜨거울 무렵까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어요.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조차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어요.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모두들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나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주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증인이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행위들에 대해 주 앞에서 여러분께 명백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왕 야빈의 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를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왕이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의 손은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저는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그날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에게 간청했어요. 당신들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쫓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았어요.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민마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저마다 굴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에 바빴어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어요.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어요.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어요.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어요. 사울이 변명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소.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갈을 치려고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소.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놓으셨소.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사울은 남아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어요. 점검해 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출동시켰어요.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넘어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조할까봐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낯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형편이었어요. 보습과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나 낯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1 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의 한 부대는 이미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처소로 건너가자.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때의 사울은 기브아 외곽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한 석류나무 아래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6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도 있었어요.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었어요.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는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로 침투하기 위해 지나간 길목 양편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어요.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라 불렸어요. 그중 한쪽 바위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며 북쪽에 자리했고 다른 한쪽 바위는 게바를 굽어보며 남쪽이 자리했어요.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는 저것들의 초소를 습격하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병사가 말했어요.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서 가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어요. 좋다.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서 일부러 저들의 눈에 띄게 하는 거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 거기 멈춰.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고 외치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가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초소에서 보이도록 자기들의 몸을 드러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했어요. 저것 봐!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리 올라오고 있다. 블레셋 초소의 군사들이 요나단과 병사를 향해 외쳤어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지! 요나단은 즉각 병사에게 지시했어요.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오도록 해라.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써서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하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부하도 요나단을 뒤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군사들과의 첫 접전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지역 안에서 20여 명이나 쳐 죽였어요.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은 진영 안에 있던 자들이나 들판에 있던 자들이나 초소에 있던 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었어요. 게다가 땅마저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공포가 블레셋 군사들을 덮쳤어요.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라.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가 없어진 것이 밝혀졌어요. 사울은 아이야에게 말했어요. 얼른 에봇을 가져오시오. 사울이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그냥 두시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그들은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져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어요.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어요. 전투는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어요.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어요. 사울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는 이가 없었어요. 군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 벌집이 많았어요. 온 땅에 벌집이 많아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들은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어요.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킨 사실을 듣지 못한 터였어요.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핥아먹었어요. 그러자 기운이 솟고 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군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요나단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님이 오늘은 누구든지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어요. 나의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솟는데 오늘 우리가 적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요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이알론까지 추격했어요.
그러고 나자 모두들 몹시 지쳤어요. 해가 저물자 군사들은 약탈한 것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은 후에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어요.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었어요. 군사들이 주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했어요. 주께 죄를 지었구나. 얼른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런 다음 사울은 이렇게 지시했어요. 군사들에게로 다니며 말하라.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만 그것들을 잡아먹도록 하게 하라.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았어요. 그런 다음 사울은 주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자. 군사들이 대답했어요.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울이 말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소. 모두들 이리 모이시오. 누군가 주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야겠소. 살아계신 주 앞에 맹세하건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처형할 것이오. 그러나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했어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게 바른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군사들은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라.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렸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했어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한다니 아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했어요.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모압, 암몬 사람들,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또 사울은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쳐서 용맹을 떨쳤어요.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메락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어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어요.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휘하에 두었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당신은 이제 주께서 명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은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사울이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들라임에 모이게 했어요. 모인 백성들을 점검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사들도 1만 명이나 되었어요. 사울은 아말렉의 성읍에 이르러 물이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켰어요. 사울은 겐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너희는 즉시 성읍을 떠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몰살당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성읍에서 모두 피난했어요. 사울은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의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부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어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은 살려주었어요. 또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내어 남겨두었어요.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크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날 밤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사울은 갈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운 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오? 사울이 대답했어요.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어요. 그만 멈추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대답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당신은 왜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오? 사울이 말했어요. 저는 분명 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병사들이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의 성소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책망했어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주께서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주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 당신이 주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옷을 찢은 것처럼 주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간청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저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성소로 올라갔고 사울은 주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칼이 문 여인들에게 자식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네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 앞에서 아각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어요. 주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